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의 얹음에 예수께서 그의 타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종려주일 고난을 극복하는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또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고, 근데 종려주일이 뭔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BC 722년입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 설교를 이렇게 노트를 작성합니다. 노트를 작성하는데, 자 먼저 우리 날짜 다 적었죠? 적고 이제 제목 적어야 됩니다. 제목 적고, 이제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절 9절까지. 자 이제 PPT로 우리 이제 제 원고 스타일이 이제 1, 2, 3, 4 번호를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필사용으로 한 건 아니지만 PPT로 1, 2, 3, 4 번호를 다 적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받아듣기 쉽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서는 가끔 PPT로 이렇게 번호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망합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지역. 그래서 이라크의 북부는 아수르, 이라크의 남부는 바벨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입니다. 이란이고. 그런데 자 이렇게 되는데,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는 그 바벨론 제국이 3번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3번. 그래서 1차 함락시키고 내 말 잘 들어. 철수합니다. 2차 함락시키고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1차가 BC 605년, 2차가 BC 597년, 마지막 3차 때 완전히 망하는데 BC 586년입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함락을 되는데, 2번 해도 안 되니까 3번이잖아요. 마지막 3번째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패망합니다. 하는데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함락될 때 BC 605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BC 597년 두 번째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요. 마지막 완전히 망할 때는 아마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시대 인물이에요. 동시대 인물 같은데 거의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아무튼 동시대 살았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약탈당하고 여자들은 험한 꼴을 당하고 집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서 눈물로 쓴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BC 605년을 기억하세요. BC 605년. 이것이 바로 하나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물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비공식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 자체에서 포로로
잡고 있는 그런 제국 자체에서 너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허락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BC 605년을 기준으로 해서 70년 만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BC 605년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BC 536년에 이 사건이 일어나요. 이때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때인데, 이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 역사 속에서는 기루스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자기가 나라를 다 점령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이제 평안한 거예요. 이제 이집트 망가뜨렸죠, 망하게 했죠. 그리고 또 인도 북부까지 점령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를 위협할 존재는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제 이 나라가 좀 영원하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각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전을 세워서 신들께 나와 나의 후손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하면 좋겠다,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해 달라. 그런 조건으로 이제 돌아가줬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칙령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드디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특별히 총독으로 임명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룹바벨이 유대인인데 그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서룹바벨이 이제 총독으로 임명되고, 또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또 약간의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조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이상입니다. 만 15세 이상 성인 10명이면 회당을 조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을 조직해서 곳곳에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 율법을 배워도 좋다, 그런 좀 비공식적인 그런 이제 종교의 자유가 약간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 지파도 많이 끌려갔고 아론의 후손들도 끌려갔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대제사장 제도, 성전은 없지만 그거는 약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장군이 아니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또 사람이 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들은 뭘 해야 됩니까? 돌아왔으니까 그 고레스 왕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성전을 만들어 재건해야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먹고 살 길이. 그래서 우리가 농사 좀 짓고 성전 짓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살만하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또 건너편에 지금의 요르단, 또 지금의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좀 강해지면 안 된다.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연합을 해버리면 다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자. 그래서 이 다른 민족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지어라 사람들을 보냈는데 계속 안 짓는 거예요. BC 536년에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 16년 동안 짓지 않는 겁니다. BC 520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놈들아 성전 좀 지어라. 너희가 농사 지었는데 너희가 100가마를 기대했다면 50가마밖에 수확하지 않지 않냐. 왜 그렇겠냐. 내가 다 농사 못 짓게 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먼저 짓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잘 되게 해줄 건데 너희들이 그래 못 살아서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났다. 인생이 힘들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책망을 하시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학개서를 보면 성전 재건만 기록되어 있어요. 학개서는.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을 주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네. 뭐냐면
너희들에게 한 왕이 날 것이다.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 거야. 그런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베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으로 우리는 자유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다. 그런 독립, 그런 꿈을 꾸는 구절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 때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독립 위해 싸웠지 않습니까? 싸웠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 독립할 거야. 만약 누가 그런 예언을 했다면 그 사람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스가랴서 9장 9절 이 말씀의 예언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 물론 그때 그 당시에는 귀족이든 또 뭐 좀 약간 고위 관리든 다 나귀 타고 왔다 갔다 했고 조금 높은 사람들은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딱 보면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거야. 그걸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마태복음 21장에 바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기 최소한 550년 전에 55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느냐? 종려나무는 그 제주도에 많아요. 우리도 거제도 같은 데도 있는데 야자수 나무입니다. 이렇게 잎이 있고 길게 해가지고 흔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영 그런 뭐지 이렇게 깃발처럼 이렇게 그런 야자수 나무인데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야자수 나무를 가지고 초막질에 초막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아무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려주일 다음 주는 뭐죠? 부활주일이죠.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그 가운데는 아니지만 그 사이에 있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쭤보니까 하나생교회는 정사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못정사 죽을 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금요일. 그래서 또 가톨릭에서는 성금요일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바로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주일, 고난주간에는 바로 또 정사 예배 그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거를 보면 종료, 고난, 부활이죠. 이걸 또 약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대감이 넘치다가 절망에 빠지다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 과정대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 크고 작은 고난을 다 이렇게 경험하고 있죠. 저 어릴 때 교회를 막 다닐 때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 집안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우리는 그때 뭐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지만 또 하나선교회도 토요일마다 청년 예배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수시로 모이면 그때는 이제 오락기도 없고 TV도 이렇게 재밌는 거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가지고 뭔가 하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그럼 모여 있으면 이제 또 백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럼 백수 선생님이 야 심심한데 기도회나 하자. 그래 막 기도회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라면거리 묻고 밤 늦게 됩니다. 되는데 근데 한 친구는 불신자 집안에 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하루는 낯을 들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맞고 그 친구는 뒷문으로 도망가고 그 친구의 그 20대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공고를 나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하고 그리고 또 군에 갔다가 또 그 취업한 업체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 가장 잘 삽니다. 수십억대 부자고 그리고 회사도 다니면서 휴가를 내가지고 여행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한 분은 진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여행 얘기를 안 나는데 갑자기 지 여행 얘기를 막 자랑하고 싶으니까 야 이 블로그 봐라 하면서 유럽 갔다 온 거 하더라고.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버티고 알뜰살뜰 모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사를 안 다녀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야, 너가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 그때 낯들고 오셨잖아. 몇 번 오셨거든요. 진짜 여러분, 낯이 그냥 이렇게 풀 벨 때도 무섭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낯들고 온 술 취한 아저씨를 보십시오. 그럼 공포에 입어요, 공포에. 근데 우리는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몸으로 막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몇 번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알코올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어릴 때 기도원에 가서 귀신 쫓아나는 것도 보고 다리 짧은 사람이 길어지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근데 술 끊는 사람, 알코올 중독에 술 끊는 사람은 별로 못 봤거든요. 와, 진짜 기적이다 했는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고난 다음에 그런 부활의 영광, 바로 절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너무나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20대는 정말 그 친구 힘들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술 먹고 앉아 있으니까. 이런 술 먹은 사람들은 폭력성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아버지를 또 천국으로 잘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런 일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종료주일, 어떤 우리가 독립하고 우리가 뭔가 잘 되겠구나 기대감이 있는데 바로 찾아오는 고난 주간, 그리고 정사 십자가 들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완전 지하실에 10층 20층 완전 지하까지 내려갔는데 갑자기 승리의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주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당할 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 친구 신앙이 별로 없어요. 신앙이 좋으면 신학을 했죠. 아주 얇은 신앙이에요. 저 친구가 어떨 때는 술은 안 마시는데, 근데 한 번도 누군가에게 뭐 전도하거나 교회 가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아주 얇은 신앙이지만, 근데 보면 아주 강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얇은 신앙이고 얕은 신앙이었지만 끝까지 믿음 잃지 않는 그 신앙, 바로 그 친구의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그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것인데, 바로 오늘 우리도 이 본문에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당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상황이 아니다. 그겁니다. 고난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이 찾아와서 막 흔들흔들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 바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근데 마음가짐이 잘못된 사람은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릇 지킬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너희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 지키는 게. 고난이 막 밀려오는데 대책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 생각한 대로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 마음가짐이 그거 한다고 되겠냐. 나는 의지가 없어. 나 힘이 없어. 이제 난 더 이상 이제 에너지가 없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어떤 심리학적으로 보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 회복 탄력성이 완전히 바닥이 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도 그 피할 길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마음가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뭐냐면, 나귀와 거독과 종려나무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찾아볼 것은 나귀에게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3번 정도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30살 전부터 어떤 구원자로서 예수님 활동하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몫으로
또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본격적으로 30살쯤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활동하시는데 그것을 공적인 삶이다 그래서 공생애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근데 그래서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최소 3번 정도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경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3년 동안에 유월절에 3번의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적은 딱 한 번,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마지막 유월절이죠. 네. 예수님 일행이 평소에는 걸어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산길 따라 쭉 오는 그런 루트가 있는데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루트로 쫙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있는데 저도 유튜브로 그 길을 봤습니다. 봤는데 쭉 내려오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딱 서더니 제자를 보냅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한 마리 메어져 있을 거야. 풀어가지고 가져와라. 만약 나귀 주인이 이거 왜 풀어가냐고 물어보면 주가 서시겠다 해라. 그렇게 하고 가져오랍니다. 실제로 가니까 나귀가 메어 있고 막 풀려고 가져오다 보니까 누군가 이 나귀 당신 건데 왜 가져가냐고 할 때 주가 서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보내줬다. 그래서 나귀가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이 나귀는 어린 나귀예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어미 나귀가 어린 나귀와 함께 왔을 것이다. 나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타신 나귀는 어린 나귀인데 아마 옆에 어미 나귀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나귀를 타셨다는 부분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또 한번 찾게 됩니다. 먼저 이 나귀는 제자들이 가기 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상태가 메어 있었죠. 메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인 것을 풀어야지 활동할 수 있어요. 메인 것을 풀어야지 우리가 예수님께 서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풀 수 없어요. 누군가 풀어줘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고 또한 이 인간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옆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삶의 메인 것을 풀려고 할 때 저항하면 안 됩니다. 저항하면 안 돼요. 또 누군가가 나를 돕기 위해서 나의 메인 것을 풀려고 할 때 저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 밖이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메인 것을 풀려고 할 때 우리는 저항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자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맡은 그 교구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이런 경우 몇 번 있었는데 목사님 돈이 급해요. 뭐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어떨 때는 1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럼 아유 권사님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빌려주세요. 금방 갚을게요.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약하니까 빌려줬는데 근데 나중에 딱 상황을 보니까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모든 성도는 돈을 다 빌린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그분은 직장도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는데 무엇 때문인지 계속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뭐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그분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사이도.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친구들일수록 더 감정적으로 매일 수 있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냉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도 자유롭고 사회생활도 자유롭습니다. 그때 한번 마음 약해서 어디에 한 빠졌다. 친구가
저는 그 나이트 클럽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로만 나이트 클럽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특히 이제 제 친구가 대학을 이제 서울로 갔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통합적 교단인가 우리는 고신이잖아요. 갔어요. 청년부 신입생 한영애를 나이트 클럽에서 했다는 거예요. 나이트 클럽에서. 그 친구가 진짜 신실했습니다. 우리 같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같이 방언 받고 완전 뭐 고3인데도 열심히 교회에서 밤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거든. 했는데 대학 가더니 그때 과일 소주가 유행해서 과일 소주 맛을 알고 그 잘못된 청년부에 가가지고 나이트의 맛을 알고 그래가지고 지금 안수지사님이 되셨는데 지금은 술을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고. 그렇게 매이는 거예요. 술에 매이고 세상의 즐거움에 매이고. 여러분 가더라도 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매인 것을 풀려고 할 때 거기 가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 말을 따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어린 나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다신 어린 나귀. 나귀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말을 타지 않았을까? 보통 영화에 보면 왕들은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말은 권위와 자기의 능력을 가시하기 좋은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나폴레옹 키가 작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군인들 중에 제일 키 큰 말을 타고 다녔답니다. 자기의 키 작음을 좀 감추기 위해서 항상 높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도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력을 가시하기보다는 겸손을 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나귀를 통해서 겸손의 인격을 가져야 돼요. 나의 뜻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이제 어떤 나의 매인 것을 풀려고 해줄 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힘을 가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겠다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은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 구절에 주목해야 돼요. 겸손했더니 재물이 생기고 겸손했더니 영광을 받게 되고 겸손했더니 직장생활 오래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반드시 실제 생활에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회사에서도 직원이 자기 말 안 들으면 바로 당일에 바로 해고시켜버리고 유명한데 이 사람은요 또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겸손했어요.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인데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것을 다른 우리나라 말을 바꾸면 배고픔을 유지하라. 그리고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라. 늘 배고프다. 뭔가 회사가 잘 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걸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겸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청 천재잖아요.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는 늘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와 우리 팀원들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겉옷이에요. 겉옷. 인생의 문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겉옷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요 풍습이 그렇습니다. 왕이 말을 타거나 또 왕이 행차를 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쫙 깝니다. 그런데 겉옷이 없고 또 겉옷을 벗기 힘든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쫙 깔아가지고 왕이 행차할 때 레드카펫처럼 그렇게 밟고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귀 위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이렇게 얹어서 예수님이 안장처럼 앉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또 왕으로 또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가지고 예수님의 행차를 기념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겉옷은요 상당히 그때 그 당시에는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겉옷을 자식이 이제 물려받아서 입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우리 교회 형들이 어디 면접 보러 가면 아버지 양복 빌려가지고 입고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2000년 전이니까 이 겉옷은 상당히 중요한 재물이었다는 거죠. 이 겉옷을 예수를 위해 바쳤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주님께 어떤 헌금 얘기가 그렇지만 헌금을 잘 들어가지고 성공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요, 그분들은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에너지가 있고 뭔가 하겠다는 끈기가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려울 때, 어떤 분들은 제가 김포에서 사역할 때인데, 보목사로 있을 때인데 비닐 장갑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홀딱 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업을 할 때는 땅도 사실 빌리기도 하고 또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공장 지어가지고 열심히 팍 돌려가 납품하고 했는데 불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어디 돈 빌리자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이제 이전에 납품했던 그 금액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11조가 또 드리고, 또 그 불난 가운데서도 다른 목사님이 장로님 뭐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또 도와주고, 평일에도 뭐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이분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타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을 데가 없는데 내가 오늘 은행을 찾아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원래 빌렸던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은행장을 만나기로 지점장을 만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대출을 잘 갖고 했기 때문에, 신용 때문에 못 빌릴 줄 알았는데 당신은 신용이 있으니까 빌려주겠다 해서 다시 공장 지어가지고 비닐 장갑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대단하다. 불났는데 11주를 하다니 대단하다. 불나가지고 완전히 망했는데 또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마음, 소중한 물질, 그리고 소중한 시간,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완전히 낙심한 상태잖아요. 소중한 그 낙심한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서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사역은요 아주 하찮은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하찮은 거죠. 청소한다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포창장을 줍니까? 구청장 포창장도 받기 힘들죠. 교회 청소 열심히 했다고. 하찮은 건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단지 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네요, 권사님 수고하시네요, 장로님 수고하시네요, 이 청년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 칭찬 듣는 거, 그 정도죠. 아주 하찮은 거,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주방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위기에 주부 하나 누가 떨어지고 있으면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물론 세계 선교를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박수 쳐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후원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멀리 못 가지만 이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잠언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교회에서 뭔가라도 하나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요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초점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청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래서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반찬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 청소년부, 또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세 번째 볼 것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외친 게 있죠. 그것이 뭡니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먼저 종려나무 가지부터 보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자정합니다. 승리.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승리의 상징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왕이 행차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게 아니에요. 로마인들도 흔들었습니다. 흔들었어요. 왕이 행차할 때. 그때는 뭐 피켓이 없잖아요. 왕이 환영합니다 없으니까 종려나무 가지, 겉옷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승리와 함께 한 가지 더 상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독립이에요. 독립. 한번 그림 한번 떼어주십시오. 그 로마의 그림 없습니까? 예. 그림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그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2년 정도 독립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마사다 요새에서 최후 항전을 하고 끝나는 그런 이제 아주 아픈 역사인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68년 70년 사이에 독립을 합니다.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독립하는데, 그때 독립기념 동전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종려나무 가지가 거기에 새겨져 있는데, 그리고 또 다시 로마가 또 반란을 진압하고 또 식민지화 시키거든요. 그때 또 로마도 이것들 동전 만들었는데 우리도 동전 만들 거야. 동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자 만들고, 그리고 또 로마 군인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 여자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야, 너희들 까불지만 너희들은 여자처럼 연약해. 물론 오늘 여자는 연약하지 않지만 그때는 연약함의 상징이 여자였기 때문에 연약해. 우리는 강해. 군인이야. 너희들은 여자야. 연약해. 그래서 앞으로 까불지 마. 그래서 동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독립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것, 호산나죠. 호산나는 뭐냐면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간청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요,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간절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차하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게 되고, 또 성전은 예배를 위해서 세워지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청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들이 간청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다. 과부는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는 좀 무시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해서 재판장에 가서 저 억울합니다. 좀 재판해 주세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나 바쁘다. 가라. 그렇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근데 이 과부가 보통 과부가 아닙니다. 아주 끈질긴 과부입니다. 매일매일 찾아가서 간청하니까 재판장이 아이고 귀찮다 하면서 그 재판을 들어줬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 간청하는 것, 간절함, 끈질김, 그것이 바로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42편 1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함, 이 갈급함을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가 없지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발견한다고 하잖아요. 또 우리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하늘도 돕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도 이런 원리입니다. 하지만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귀에게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또 겉옷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 충성, 그걸 배워야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에서 우리는 간절함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은 세상이나 교회 안이나 똑같아요. 실제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이 똑같습니다. 겸손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충성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갖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웅재라는 우리 찬양사가 계신데요, 이분이 행복한 낙이라는 그런 가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저 들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르진 않는데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PPT도 있는데 이 제목은 행복한 낙입니다. 주님, 나는 그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묶여 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나 자신을 묶고 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상을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을 모시지만 주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종려주의를 생각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종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호산나,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간절함으로 이렇게 찬양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두 팔을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두 팔을 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다 함께 한번 기도 한번 듣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이거 정말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신앙의 갈등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을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간청합니다. 주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데 도와주는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으며,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자기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주여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다스리소서, 주여 통치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사업의 문제, 내 직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주의 인도하소서. 아버지, 아버지여도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제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역사하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주여,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고 저는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을 열려 있으니 하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하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주의 인도하소서. 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더 주님 붙들게 하시고, 더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역사하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의 인도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간증합니다. 주여 간증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예배 때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6월 3일은 이 나라가 계속 발전하느냐, 이 나라가 계속 이 발전을 멈추느냐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국민을 사랑하고 저 북한에 있는 저 우리의 동포들도 사랑하는, 그래서 통일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교한국, 통일한국을 이루는 하나님이 되게 달라고 6.3 대통령 선거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는 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이 민족의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데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길이 좀 일시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데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이 모든 상황이 반전되면 반전시켜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을 도와주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저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하고 통일 지키는 뜻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데 주옵소서. 죄와 지식을 주십시오. 죄와 지식을 짓는 대통령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주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 비상하게 하소서. 다시 나라를 위하여 주옵소서. 다시 경제 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 대국 되게 하시고 성교 대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사랑해 주는 우리의 문제를 간절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지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통령, 나라 사랑하고 국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사랑할 줄도 아는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대통령, 통일의 길을 아는 대통령, 경제 발전의 길을 아는 대통령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성경고 통일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의 영광 위에 드리기로 다짐하며 자신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주님께 간절히 간청하여서 주의 응답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